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 우리가 늘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고 하는 귀한 찬양으로 먼저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은혜를 끼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쌓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쌓는 인생. 마치 오늘 말씀을 보니 헌금에 관련된 말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쌓는지는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쌓는 인생, 무엇을 하늘에 쌓아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 성도님이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음을 통하여 주님 2000년 전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삶은 이제는 내가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이제 십자가를 나의 삶의 좌표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수고하며 무엇인가를 계속 쌓아 나갑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수고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인가 욕심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며 번성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으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물질도 필요하고 누울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최선으로 나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쌓고 쌓고 또 쌓습니다. 돈을 쌓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쌓고, 어떤 사람은 성공과 경력을 쌓고 또 쌓고 또 쌓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더 쌓아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 더 커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 쌓고 쌓고 쌓은 그 결말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11장 말씀에는 쌓고 쌓고 높이 쌓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 더 높이 쌓아 올라가며 하나님과 대등하려고,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쌓고 쌓고 높이 쌓아 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셨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언어를 갈라지게 하고 모든 일꾼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던 것은 그들의 교만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쌓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쌓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빨간색 글을 보니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직,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20절 말씀에는 어디다가는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다가는 쌓아놓으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쌓고 우리는 무엇을 더 높이 쌓아 올리려고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멘. 디모데 전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통하여 그를 훈련시켜서 목회자의 삶으로 가는 과정에 그에게 훈계의 말씀을 서신서를 통해 보내주는데, 첫 번째 말씀이 디모데 전서, 두 번째 말씀은 디모데 후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바로 너희들은 이렇게 생활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서신서를 통하여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에게 명령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은 이 세상의 재물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영원하지 않는, 흔들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결실을 맺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삶의 전환과 생각의 전환과 삶의 패턴을 바꾸게 되는 계정이 있었어요. 세계사적인 관점에 보면 산업혁명을 통해서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있었고요, 가까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느껴지시는가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문화도 바뀌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등장한 것이 바로 스크린 아니겠습니까? 영상 매체가 발달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앞서가는 교회, 할렐루야, 앞서가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이제 스크린은 이전부터 우리는 이용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는 건강을 자신한다라고 한 사람이 건강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이들도 있었고,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일들도 있었고, 직장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마스크 사업 아니었겠습니까? 마스크 사업 그냥 그저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하여 갑자기 마스크로 인하여 대박 나신 분이 간혹 계신 분이 같아요. 그런데 마스크가 이제 나라에서 국책 사업으로 하는 것처럼 마스크를 만들어라고 격려했는데, 여기저기서 마스크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넘쳐나니 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 세상을 쫓고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물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사업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까? 하며 그 안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존감을 키우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선함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목회자의 길로 가도록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까? 근데 저에게 늘 믿음의 고백은, 저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에요. 사역을 통해서 늘 저에게 관심은 늘 교회에 대한 관심이고 우리 성도님을 위한 관심이에요. 교회에 대한 관심과 성도님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그때 기도가 나오고 기도 제목이 생기는 줄 믿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물론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최대 관심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늘을 품으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얼마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누가복음 12장 17절 말씀에 보니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을 화면상 보여주셔도 좋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내 곡식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곡식이 너무 많아서 둘 곳이 없어서 내 곡간이 지금 작아서 허물어뜨리고 내 곡간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내 곡식을 내 곡간에 보관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곡식이고 내 곡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곡식과 내 곡간을 내가 정한 곳에 보관하여 내가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이 세상에 보물을 쌓으며 자기 자신에게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그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지금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즉 이 말씀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야, 너 얼마나 수고했냐. 너 이제 몇 년을 쓸 수 있는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먹고 편히 쉬고 즐기고 쉬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위로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아유, 너 얼마나 열심히 살았니? 아유, 통장에 잔고 보니까 이제 많이 있지. 이제는 열심히 쉬고 먹고 즐기고 살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이야기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보니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가 목숨을 잃으면 그 모든 것, 너가 준비한 것 다 누구의 것이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혹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땅도 준비하고 또 통장 준비도 하고 또 좋은 집도 마련했어요 라고 했는데 오늘 밤에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해 보면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찾는다는 것은 내가 줬기 때문에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즉 내 영혼, 너의 영혼을 누가 주고 누가 거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조차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살아 우리가 죽음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실패 또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의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는 성령 충만한 자로 승리하며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세상의 것에 너희들이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만약 너희들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나간다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너희의 건강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내 마음이 너의 마음과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늘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이 보물은 물질, 재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맛있게 식사를 하실 텐데, 한국에서 최고의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은 서남식당. 최고의 맛있는 식당. 거기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분들의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봉사를, 그 아름다운 보물이 헌신의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꽃꽂이 봉사 얼마나 감사한지, 늦은 저녁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꽃꽂이 봉사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쌓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늘에 쌓은 상급은, 하늘에 우리가 귀하게 쌓인 모든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의 그 눈물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은혜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내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마다 건축 양식이 다 다르잖아요. 교회마다 분위기도 다 다르잖아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지, 그러니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는 줄, 믿는 줄 고백하지만, 이제 여기다 반어법이 나왔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요. 그러나 그 교회를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마음의 평강이 있느냐고요. 딱 하면 이 교회에 대한 건축은 이런 모습이네, 또 이 교회는 분위기는 이러네 하면서 내 마음이 열리기 전까지는 은혜를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부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함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여 섬김을 통해서 나아갈 때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의 자리를 만드시고, 헌신의 자리를 만드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를 만드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의 자리는 꼭 예배 때 그 자리는 내 자리,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했던 그 시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하지는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선함교회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 라고 하는 그 기도했던 그때를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렇지, 선함식당 내가 거기서 봉사했었지, 내가 그때 설거지 했었지, 내가 바로 그때 이렇게 앞에서 찬양단에서 헌신하고 섬겼지, 내가 꽃꽂이 봉사했지. 그 봉사의 그 자리를 생각하면 내 마음의 훈훈함과 더불어 내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도 있잖아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넘어 심령을 울리는 찬양, 바로 이 앞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할지. 우리 할례수야 성가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일부 때마다 늘 임마누엘 성가대가 쓰잖아요. 우리 임마누엘 80 이상 되는 어르신들의 고백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고백은 건강할 때 이 자리에서 내가 본 예배 11시 예배 때
찬양을 드렸던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봉사하며 식당에서 봉사하다가 이제 어르신이니 식당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아 그래, 나를 이렇게 섬겨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더 봉사하고 싶어서, 더 헌신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쌓는 인생, 하늘에 무엇을 쌓을까요?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늘에 쌓아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은 자선잔태에서 봉사하고 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선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왔으니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어디를 향하여 나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선 6장 6절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의 물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행복, 기쁨, 감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자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같은 친구예요. 같은 모임에 갔는데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딱 백을 맸더니 나도 똑같은 깨끗하고 좋은 백이고 내 친구도 똑같은 백인데 그 친구의 백을 봤더니 루이비 뭐예요? 그리고 샤예요. 그런데 내 가방을 봤더니 깨끗하고 좋은 거지만 그 친구의 가방 보고 내 가방 봤더니 나는 검정 비닐봉다리. 비교를 하니까 자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건강하게 또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신실된 모습으로 나가는데 내 옆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 내 친구의 자녀, 다른 자녀를 보니까 와, 좋은 대학에 갔네, 좋은 취직 했네 하며 생각하니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의 큰 박탈감 중에 하나가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 있죠.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그것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비교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 한 생명 한 영혼이 다 복되고 더욱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하늘의 가장 귀한 것을 쌓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는 쌓으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는 것들이 이 세상의 것이지만 하늘에 쌓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기도를 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금은보화를 넘어 우리의 중심을 쌓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물질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룬다고요? 물론 맞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뜻을 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어떤 분은 10년, 100년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년이 되었어요. 1년 되면서 가장 먼저 감동을 주셨던 건 정말 감사하게 지붕 공사를 잘 마쳤고 또 보이지 않지만 또 조명 공사를 마무리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여겨지지만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느껴요. 처음에는 어둡다, 그리고 좀 밝아졌다. 그런데 처음 오신 분이 아니라 알고 계셨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좀 더 밝아졌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모든 준비되는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나갔을 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분명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늘 나누고 베푸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누며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은 나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통해 흘려보내는 기부도 이야기하지만 요즘은 재능 기부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기부하고 섬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것을 주면 그것을 심어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는 이에게 무엇을 주냐면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는 것이에요. 먹을 양식은 그것을 먹고 취합니다. 그런데 심는 자, 농부의 입장을 볼까요? 농부는 먹을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은 결코 뿌리는 대상이지 먹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요즘은 종묘회사에서 좋은 씨앗을 매년마다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나 옛날 가장 좋은 열매는 이것은 종자 씨앗으로 삼잖아요. 그렇죠? 옥수수 농사를 졌어요. 가장 좋은 것은 요 놈은 내년에 이거 씹어서 열매를 맺어야지. 가장 좋은 것은 씨앗으로 남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씨앗은 종자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굶주려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씨앗은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씨앗은 생명이요 비전이요 앞으로 다음에 나의 삶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결코 우리는 이것을 소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품고 이것을 뿌려서 더 큰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씨앗을 뿌려서 즉 나누어 줌을 통해서 더 큰 열매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너그러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이 세상에 물질로 인하여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물질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로 이 세상의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물질로 인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물질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품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 내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줌을 통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대상은 가족들이라고. 왜냐하면 내가 다 알거든요. 아이고 엄마 아빠 옛날 어떻게 생활했는지 다 아는데 아이고 엄마 아빠 힘들면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똑같네.
자녀들이 바라본다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내로 인하여 변화된 한 분을 소개를 하려 합니다. 워런 버핏. 워런 버핏 이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용돈보다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워런 버핏의 재산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재산이 약 2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의 지금 나이가 만 95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건강하고 지금 강건한 모습을 보니 우리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늘 강건한 모습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12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의 눈은 총명하고 그리고 건강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120세쯤 되셔서 허리 아프다고 얘기하시면 인정해 드릴게요. 건강하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워런 버핏 세계적인 자산가이며 투자의 귀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의 일대기의 평전에 그의 일대기를 다룬 책, 그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즉 눈덩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그 눈덩이는 재물에 대한 눈덩이지요. 그가 얘기하는 재물 얻는데 두 가지를 찾게 돼요. 첫째로는 하얗게 쌓인 눈덩어리를 이야기하게 되고, 또 하나는 아주 긴 언덕을 이야기해서 그 눈덩어리를 굴려야 된다. 저는 이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복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더 많아진다 하면서 부에 대한 눈덩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커다란 결정적인 그의 운명을 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워런 버핏은 처음에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는 폭언과 정서적인 학대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 같은 존재가 왜 태어났는지 몰라 하면서 어머니로 인해서 그는 폭언을 듣고 그는 학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건 물론 이제 자서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이 워런 버핏. 그가 19살 때 그의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아내는 수전 톰슨이라고 하는 여사였어요. 이 여사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누구보다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고 정말 인류애를 품고 늘 헌신하며 봉사의 정신을 갖고 있었던 이 여사가 지금 워런 버핏 마음의 상처가 있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측은한 마음을 가졌대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함께 생활하는데 워런 버핏은 늘 마음에 그 돈에 대한 눈덩이를 키우는데 관심이 있었고, 그의 아내는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늘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대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조금 이혼 아닌 별거를 통해서 떨어져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2024년도에 시간이 흘러서 그의 아내 수전 여사가 암과 뇌출혈로 인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이 세계적인 갑부가 이 병상 침실에 죽어가는 그 아내 곁에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의 가장 준엄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큰 눈덩이를 굴리면서 나갔는데 그것은 바로 물질의 눈덩이, 부의 눈덩이를 키워나갔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은 나에게 큰 희망과 소망을 주었던 내 사랑하는 아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노라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눈덩이가 없었다면 그것은 내 사랑하는 아내의 그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첫 번째 눈덩이는 이 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내 아내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저 평생 외롭고 불쌍한 갑부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죠. 나의 이 자산의 99%를 이 세상에 환원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또 준비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어디 있을까요?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인하여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이 세상에 무엇인가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늘에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쌓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 있는 곳,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하노라, 너의 중심을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에 나에게 소중한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소유보다 나눔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경쟁보다 사람을 선택하며 나누며 베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늘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쌓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보물을 붙들며 살아왔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니 주여,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함이 없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힘쓰며 나누기를 좋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만 쌓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의 자리로 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